25번째 간증 2021년 9월 21일 거룩.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추석입니다. 문득 2년 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적인 일에 참 무지했었고 죄와 죄의 아닌 것의 구분을 잘 하지 못했기에 당시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험을 나누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여 부끄럽지만 이 간증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21년 9월 21일 추석 당일에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원래 명절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고 신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긴장을 늦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장을 풀고 느슨히 있을 때 사탄은 기회를 보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족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덫을 놓곤 합니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죄에 빠지게 만들어 죄의 사슬로 그 사람의 영을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추석 당일 오전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고양이들 밥 주러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항상 명절 때는 당일 방문으로 다녀옵니다. 보통 부모님 집에 가면 달리 할 일이 없기에 그날 한 일은 하루 종일 TV를 보며 먹고 논 거밖에 없었습니다. TV를 많이 본 이유는 제가 집에 TV가 없어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큰 화면으로 TV를 보는 게 좋았고 또 명절이라 재미있는 영화도 하고 케이블 채널도 많아서 그냥 멍 때리고 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액션 채널에서 미이라인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가 배경인 영화가 나왔고 거기서 여러가지 이집트 신의 형상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등장하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볼거리가 많았지만 거기서 우상들이 강력한 신들로 묘사되고 있어 보다가 좀 거리낌이 있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엄마 아이패드로 게임을 했습니다. 헤이데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캐릭터가 아주 귀엽고 그래픽 색감도 예쁜 농장 가꾸기류의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수확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찾아온 손님에게 팔고 포인트가 쌓이면 레벨을 올려 집을 넓히는 그런 게임인데 나무를 가꾸고 고기를 잡고 밀을 수확해서 빵을 팔고 하는 일이 게임인데도 너무 즐거워서 집에 갈 때까지 푹 빠져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게임은 킬링 게임도 아니고 괴물도 나오지 않는 건전한 게임이라 안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예쁘고 순박한 게임을 하는 게 죄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웬일인지 중간중간 물건을 팔고 난 돈의 합계의 끝자리가 계속 666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사탄의 게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내주고 있었고 완전히 몰두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영의 세계에서 중간은 없기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반대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였고 어디까지 죄고 어디까지 죄가 아닌지 혼란스러웠고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 죄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힌트를 주셨는데도 그냥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예민하게 해야 하는데 유혹에 빠져 마음이 둔해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패드 안 쓴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집에 올 때 아이패드를 가져왔고 집에 오자마자 내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샤워하면서도 그 게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보니 설거지 그릇에 있던 내일 유리가 저절로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으로 싱크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치우면서 어차피 잘 안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싱크대를 치우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추석인데 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렸다는 생각에 아쉬워서 아까 가져온 아이패드에 있던 농장 게임을 열어 내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작물이 많이 자라 수확기가 되어 꽤 흐뭇해했고 추석을 핑계로 오늘까지만 하자 하는 생각에 다시 농장 게임에 열중을 했고 그렇게 12시가 지났는데도 계속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내용도 건전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물고기와 오리를 잡고 잔잔한 소행복을 추구하며 자족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순한 게임이 정말 마음을 방심하게 만드는 덫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영의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유혹에 빠졌기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렸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저 혼자 사는 집인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화장실 바닥에 샤워기가 내려와 있고 줄과 헤드가 분리되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샤워기는 고작 30cm 높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떨어졌는데 누가 강한 힘으로 억지로 부러뜨린 것처럼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다 싶어 망가진 헤드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유리가 깨질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유리도 저절로 깨지고 샤워기도 저절로 두둥강 난 것이라 참 희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딱 하루만 했을 뿐인데 왠지 찜찜해서 잠들기 전 아이패드에서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는데 눈이 뻐근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나뒹굴어졌고 세상이 온통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구토가 나왔고 헛구역질을 하며 죽을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어지러워 일어날 수도 없어서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이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시는구나 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어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 누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추석이라고 해이해져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둔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어지럼증을 참으며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고 3주쯤 지나자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 전 백신을 접종했었기에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백신 부작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아무렇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난 추석 다음 날에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만일 부엌에서 요리그릇이 저절로 깨지지 않았다면, 욕실의 샤워기가 저절로 박살나지 않았다면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서 항상 힌트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우연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겐 그렇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권하는 일들 중에 장난으로 속이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것이 나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시린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일들이 내가 하면 반드시 걸렸기에 저는 어린 시절 여러 번 창피를 당하고 나서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말대로 모험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음주 가무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천성이어서 내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DNA에 새겨놓으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어지럼증에 걸린 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천에게 우연은 결코 없으며 크리스천에게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졌기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아팠던 게 아닐까. 경고의 의미로 유리가 깨지고 샤워기가 박살났지만
저는 신호를 무시하고 새벽까지 농장 게임을 했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무지도 죄라고 하셨는데 난 무지했고 난 방심했고 어디까지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했기에 아프고 나서 나를 많이 자책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는 마음을 뺏겼고 나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항상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충분히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내가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계속 쌓일 뿐이니까요. 이 사건 이후 명절날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TV와 게임으로 소일하는 일이 이젠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면 되니까란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에 부담을 덜어준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가 많은 청년들을 죄에 대해 둔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술과 담배, 음란에 빠지지만 않으면 나머지가 다 용인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육의 죄일 뿐이며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의 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살리시는 것은 영이므로 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중한 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정죄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나 사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 성도들을 둔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많은 성도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이키기로 약속했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시 돌이켰습니다. 그 뒤로 제 아이패드에 있는 모든 앱을 지웠습니다. 게임이라고 해봤자 색칠 공부랑 퍼즐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우고 숫자 게임인 스토크도 지웠습니다. 게임이 아무리 건전해도 만일 이것들에 몰입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지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쩌다가 아주 가끔씩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죄의 모양으로 결국 인도하는 것이면 절대 들어서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때의 결심을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고 그 뒤로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에 어떤 게임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이라 2년 전에 그 날이 문득 떠올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만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파트너 여러분의 성화 과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은 자라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자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도 많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의 종이 거룩에 이르기까지 그 마땅히 밟아야 할 과정을 밟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